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가네요. 아이고, 저는 요즘에 그런 기분이에요.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기간이란 주기가 되겠죠? 약간 공개된 일기장을 이렇게 펼치는, 이제 혹은 적어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물론 일기장은 하루하루 적는 거죠. 주기장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물론 제가 써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혹은 말로 하는 이 내용이 뭐 완전히 뭐 제 사생활,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루시루, 그쵸? 뭐 다 미주알 고주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감정들이 섞이고 얽히고 또 안에 있고 이 상태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친한 한 낭낭님은 야, 아슬아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 일상을 알다 보니까 그 얘기 어쩌다가 쑥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 바람은 투덜투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제가 조금이라도 영성은 좀 깊게, 그쵸? 인성은 조금 더 성숙하게, 예, 그렇게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저 스스로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성적으로, 이제 자성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유튜브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뭐 제가 막 우리 낭낭님들을 막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길어 올린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낭낭님들이 뭐 많이 남겨주시진 않지만 남겨주시는 이제 진하고 깊은 묵상들 혹은 일상의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도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성장하는데 또 자양분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요. 사실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혔을 때에 그 소요 가운데서도 히브리어로, 그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천부장하고는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바울의 이중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그거에 대해서도 한 낭낭님께서 또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그 22장에 있으면서 히브리어로 했던 그 연설의 내용은 제가 엮어서 한번 다룰게요 하고선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23장에 보면 아예 작정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이제 퍼블릭하게 아까 22장, 아까는 아니고 22장에서는요, 거기가 22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곳이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들이 물론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공회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작정이 되어 있고 이제 공회로 모이게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23장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22장 30절을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룻밤을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 영내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앞에 22장에 묘사된 것보다는 물론 사뭇 조금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와 어떤 정서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내용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기 담겨 있는 것들도 그렇지만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로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다, 크리스찬 신학자다. 그 이전에 많은 그 예언자들도 있었고 고매한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고요. 그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사도들이 있었으나, 제자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어떤 신학적인 성찰을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믿는 바를 고백하고 그랬던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도 전파하면서 행동했지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이해와 또 새롭게 그 헬라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신학화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충분히 다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가 예루살렘 본거지까지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아주 에센스를 담아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유대교에게도 중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알짬, 완전히 에센스, 막 과일로 치면은 막 주석이에 넣어가지고 막 그 엔자임만 막 짜서 내린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언변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도요 22장에 그때는 뭐 막 정신 없는 때였다고 하더라도 22장에 그 히브리 말로 이제 2절 이후부터 해서 쭉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보면요 그렇게까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쩌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는 기록상으로는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쭉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한번 쭉 전해 듣는 정도겠죠. 근데 거기에는 굳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높인 게 아니라요. 그렇죠? 나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통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는 자기 고백,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휙 넘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크게 반복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반복할 뭐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나 고향은 다소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율법 교육 엄하게 받았다. 여기 모이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너희 다 알지 않냐? 내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담에색으로 그것도 막 핍박하러 가다가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 전달받고, 그쵸?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한, 여기는 물론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뭐 나오네요. 예. 이방인을 제가 세례를 받고 좀 더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너는 예루살렘이 너의 주요한 터가 아니다. 하면서 21절로 갈게요. 제가 2절부터 21절을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만 집으려고 했더니 중간에 좀 이렇게 막 버퍼링이 걸렸네요. 21절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까지가 21절이었는데 22장이요. 그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서 이제는 뭐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들었던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면 굉장히 긴 이야기잖아요. 근데 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어디서 요즘 소위의 어린 학생들이 쓰는 말인지 요즘에 쓰는 말 중에 발작 버튼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버튼이죠. 뭔가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발작하게 되는 발작 버튼이 어디서 눌린 것 같으세요? 우리 낭낭님들. 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제가 읽을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 라이프 스토리야. 뭐 동의하든 안 하든 뭐 제가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소위 이들의 표현 중에서는요, 괴수 중에 괴수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리스도교에 이제 친절하지 않으니까요. 호의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를 듣다가 어디서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이 탁 걸렸니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도 좀 찝찝했는데 이방인에게로 보내거라. 저 이거 안 쓰면 또 깜깜해지잖아요. 저희 아들이 조금 전에 여기서 저랑 전자칠판을 놓고 토론을 했는데 색깔을 바꿔놨네요. 이거만 바꿨겠죠? 다행이네요.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방인에게로. 이게 에게로. 요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에게로.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발작 버튼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 낭낭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본인들을 지키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본인들을 지키는 정말 유일한 자긍심 혹은 공동체적인 내적 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가운데에 이 시온에 구원이 있어. 모든 만민이 우리에게로 몰려올 거야. 굉장히 우리는 구심점이 될 거야. 우리는 흩어지는 거가 존재의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심점이야. 우리는 올바로 서기만 하면 세계 만민이 우리에게 올 거야. 이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기 나중에 시오니즘까지도 되는요. 그쵸?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 사상 속에서 자신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떠나고 심지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가말리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존경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율법 학자인데 그에게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유대교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 교육도 잘 받고 가정 교육도 잘 받고 더구나 학자 교육도 다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한 뒤에 중요한 건 하다못해 체험을 했더라도 만약에 그 도가 정말 귀하고 이게 정말 율법의 완성이 될 만한 도라면 이 사람들의 전제일 수 있어요. 밉고 막 속상하고 입을 쳐서 죽이고 싶고 한 사람이지만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안에서,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까지 전했던 그 스데반의 내용에는 스데반의 마지막 연설에 보면 굉장히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구약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 맞아 죽더라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을 더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해서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율법에 너가 생각하는 완성의 정수를 얘기하려나? 쟤는 어떤 얘기를 하려나 들은 건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소위 말해서 컨텐츠는 얘기 안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완악하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발작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쳤고 막 죽이려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로마 시민권 그 돈 주고 샀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일단은 그치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지 혹은 벌을 줄 수가 없지 채찍질을 할 수도 없지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한 번씩은 꼭 나오네요. 그러면서 일단은 가둬둔 이 상황이 22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공회에 불려 나오더라도요. 저조차도 기대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는 소위 말해서 여기까지는 야 니들한테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나왔어.
여기까지는 일단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고 거기가 포커싱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충분히 사도 바울은 뭐 미리 준비 안 하고 즉흥연설을 한다 그래도 그동안 다니면서 쌓은 내공이 어디예요. 그냥 꾹 누르기만 해도 쫙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이튿날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시간이었을 텐데 전 그게 되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공회의 그러니까 공회를 주목해서 이제 형제들아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 그 귀하게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이 사람 뭐 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내용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신학적 내용이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신학적 내용에 에센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는 바울의 의도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 세 포인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세 그룹을 놓고서 굉장히 저는 전략적으로 여기를 빠져나가는 전략을 위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요, 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요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이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뭐 누군가를 막 아까 발작 버튼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콱 찌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인트로, 가장 첫 마디로 했는지는 그 뒤에를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입 쳐라. 이 정도면 닥쳐 이거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오히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너가 막 욕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바울 5절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를 저는 한 묶음으로 봤어요. 물론 이 5절에 대해서 바울은 비아냥거린 게 아니다. 진짜로 그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의 글도 읽어봤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서신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걸 놓고서 막 깊게 공부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읽어가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글쎄 선 지식이죠. 선입견은 아니고 선 지식을 머리에 넣고서 이 맥락을 쭉 살피면서 읽었을 때 미드라시적인 성서 읽기에서 맥락을 살피며 읽어라 전체 숲을 봐라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쭉 봤을 때 저는 비아냥거린 건 아니지만 아주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한 팀을 건드렸다는 생각은 들어요. 건드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발작 버튼이라고 오늘은 키워드가 그게 되려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건드린 이스라엘 유대인의 발작 버튼 뭐 이래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마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거기 공회인데요.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게 입고 나왔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리는 이 추측 속에서는. 그리고 여기 어딘가 보면은요. 앉아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쵸.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너 거기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나보고 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복, 의자, 앉은 자세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걸 모를 수 있겠어요. 저는 공회의 세팅상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알고 있으면서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전 비아냥보다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율법에 신실하며 왜냐면 오프닝 자체가 난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서도 섬기고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자기들만이 율법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 다 포함해서 대제사장 이하 불특정 다수 다 포함해서 과연 너희들이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아? 라고 저는 일종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봐. 너희들 머리가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인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맞아.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토라에 분명히 그랬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저는 이걸 굳이 말하자면 비아냥이 아니라 율법과 양심을 잘 지키는 거를 나는 평생 해온 사람이야. 저는 번역기 돌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이게 그러니까 바울의 글쎄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요, 분명하게 완벽하게 하는 말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방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거 잘 못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오히려 명료한 부분을 흐림으로써 야 니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화나게 하고 공격한 내용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부분을 전 시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보면 6절 이하인데요. 바울이 딱 봤더니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놓고서 또 한 번의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시다시피 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후기에 유입된 어떤 이방 이교적 혹은 외국에서 온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 사상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사후세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초기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현세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의 인간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부분만을 붙잡고 있는 되게 보수적인 집단인데, 여기서는 사두개랑 바리새랑 의견이 다르다는 걸 딱 알고는 두 번째 발작 버튼으로 너희 둘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또 나는 하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물론 여기 함의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에 어떤 정말 그냥 그 부활을 믿는 거하고요,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놓고서 유대인들이 그게 말이 되냐? 뭐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는 건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부분,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전달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메시지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꺼내왔는데, 이게 사두개파랑 바리새파인의 오랜 논쟁을 버튼 쿡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말을 그만큼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더 길게 얘기해서 계속 예수께서는 막 이랬으면 아마 포커스가 바울로 갔을 텐데, 나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서 신문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탁 하나 던져 놓으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바리새인하고 이제 사두개인 사이에서 막 다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어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막 다투기 시작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기관이 이제 흥분해서 일어난 거. 이쯤 되면 이 사람들 이제 성찰이 조금 이제 단계가 낮은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자기네가 뭘 믿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분쟁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트리거를 그러니까 그 발작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이 논쟁이 됐고 이게 거의 자존심 싸움이 됐고 바리새인들은 거의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는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여기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커다란 논쟁이 생길 줄을 알았던 거죠. 왜 여기 보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인내를 알았으니까요. 왜 이만큼의 소요를 일으켰을까요? 전 그 세 번째 타겟이 천부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전날 밤에 천부장에게 정보를 줬죠. 무슨 정보죠? 나 로마 시민이야. 나 정당하게 로마법에 따라서 7일을 받지 않고 그쵸? 어떤 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를 치는 건 그건 큰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천부장은 더군다나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큰 돈을 내고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려고 애쓰면서 그게 삶의 목표인 사람인 걸 이미 사도 바울은 간파했잖아요.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게 이 로마 시민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재판도 받지 않고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제대로 질서 유지에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격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 로마 시민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승전으로 가다 보면 결국 바울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목표했던 것은 나가는 거죠. 여기를 목숨을 부지하고 나가서 이방인의 가장 마지막 공간인 로마로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연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용이 없는 게 맞죠. 즉 내용보다는 나가는 거에 포커싱을 한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내로 들어갔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뒤에 건 매칭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 같이라면 예루살렘에서도 컨텐츠를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바울이 어떤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였느냐가 더 많이 담겨있기보다는 제가 읽기에는 오히려 이게 웬일이지? 왜 바울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꾹꾹 누르는 일들만 했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저자도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바울이 어떤 거를 더 중요시 여겼는가?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연설하는 거 이거를 내가 하고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나는 로마로 가야 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밤새 생각했고 그 부분을 이루었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쵸?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가서 증언을 할 건데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힘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반성이기도 해요. 저는 약간 말을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험하게는 안 하는데 되게 직선적으로 말해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해서 제가 불리해지더라도 아니면 죽을 만한 말을 한 적은 할 곳에 서 있진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할 말은 하자주의자인데 이번에 이 바울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기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아껴야 하는 때도 있고 어떤 요만큼의 말들로만
움직여야 되는 때도 있고 때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교훈은 전략적으로 누군가의 발작 버튼을 눌러가는 정치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필요한 거구나. 제가 못 가진 부분이긴 해요. 근데 바울에겐 이 면까지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 재능도 들어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정치술이 옳은 일을 위한 정치술이어야 하는 거죠. 나 혼자 살아남는다거나 내가 높은 데 올라간다거나 그쵸? 이 공의가 없는 그런 정치술은 옳지 않죠.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돌이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새로운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건드린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리고 천부장까지 포함하는 발작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좀 길게 했네요, 오늘도. 예, 일주일 잘 지내시고요. 예, 안녕.